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 기도하며 내어 맡기면,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려놓으면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이 형국에 이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오늘 아침에 다 외출을 금지해라 하는 문자를 각 가정마다 다 발송을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형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세상과 똑같은 시각과 지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첫째, 오만하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일부 교회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그런 오만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입장을 대변하고 소리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댓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요. 그럴 때 우린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애쓰고 안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과 똑같이 반대편에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각으로 삶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과 함께 동행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큰 주제, 너무나 어렵지만 또한 절실히 필요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벌써 3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파라오 왕, 눈앞에 있는 큰 문제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건, 그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모세의 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통한 믿음을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독한 분들 많이 있으시죠?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듣지 않고는, 내 심령에 새기지 않고는 결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 걱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번째, 좌우가 아닌 상하를 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80년을 투자하셨습니다. 80년을. 요즘 어떤 대기업 보니까요, 한 사람을 입사를 하면 3년을 투자하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엄청 투자를 한다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1억에서 2억.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인재를 키워낸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시죠? 무려 80년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처음 40년은 어디에서 훈련시키셨냐? 이 갓난아기 모세를 이집트 최고 학문과 지혜와 무엇보다 무술을 배울 수 있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0년은 완전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40년의 이집트 왕궁,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 준비된 모세는 남은 40년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40년에 모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훌륭한 최고의 학問과 학술, 무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 이 역사를 보면 이 모세는 왕위 계승 서열 안에 들 정도로 이집트의 유력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나라의 왕위 계승 서열에 오를 정도로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던 모세가 갑자기 살인자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살인한 것뿐만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심지어 당대 파라오 왕, 바로 왕이 그놈을 죽여라, 지명수배범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 잘 나가던 이집트의 왕위 계승 서열에 있던 왕자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동족인 자기 형제를 위해서 이집트인을 쳐서 죽였기 때문이다. 죽였기 때문이다. 모세는 왜 살인을 했을까요?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오늘 읽은 2장 11절에 보시면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2장 11절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2장 11절에 바로 자기 형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자기 형제. 모세는 자기 형제, 즉 동족,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 이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첫째는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약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단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충동적인 성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누구였어요? 모세는 누군가요? 겉보기에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내 속은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들, 내 형제들, 아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번도 못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딱 보는 순간 아, 저 히브리인 너의 내 가족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을 모세에게 시켰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집트의 그 화려하고 그 이교적인 그 최상급의 세상 문화의 현장에 있는 모세가 자기 형제를 위해 사람까지 죽일 리가 없지요. 모세의 부모, 특히 그의 어머니 요게벳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이자 동시에 모세의 유모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어린 시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같이 유치부 또 초등부 바로 그 시절 모세에게 없어서는 안 돼. 어쩌면 당시에 아버지 파라오 왕, 어머니 왕비보다 더 매 순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삶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결코 말로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게벳이 아마 말로 넌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리 말로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래도 모세의 부모가 그들의 삶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공허한 외침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제자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캠프를 준비하죠. 다음 세대 제자를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좋은 성경 교재로 할 수 있습니까? 열정적인 찬양과 좋은 환경으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교사님들, 또한 많은 스텝과 많은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들은 내 백성이고 내 형제야 라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단점은 모세는 충동적 성품,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삶의 방식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주의 아들이야, 아마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 형제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일어날 때구나, 이제 내가 동족을 위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애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2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라고 말씀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 좌우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살폈다. 뭡니까? 사람을 의식했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저지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피면 결코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결코 하나님 중심의 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책망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좌우를 살피면 사람이 없을 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없을 때만 죄를 지어야지라고 사람을 보고 살면요, 이 죄라는 것의 오염도는 얼마나 극심한지요, 죄라는 녀석의 이 전염성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사람이 없을 때 그것 보고 죄를 짓기 시작하지요. 그럼 이 죄가 나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나중엔 사람이 있을 때도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결국 이 죄라는 것이 내 영혼을 집어삼켜 처음에는 사람 보고 눈치 보고 세상 보다가 죄를 조금씩 지었던 내가 나중에는 이 죄 때문에 사람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분명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가 한 건 없어요. 모세가 한 게 뭡니까? 그냥 갓난아기였던 거예요. 갈대 상자에 들어갔던 거예요. 누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이집트 왕비에게 이 아이를 건네준 것밖에 없어요. 누나가 열심히 말을 설득해서 어머니를 유모로 드린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한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상자를 열었을 때 울었더라. 운 거밖에 없어요. 마흔이 된 모세, 지금까지의 모세는 부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좌우를 살피고 사람을 보는 삶은 결코 부모의 신앙 유산이 내 신앙 유산으로 자리 잡지 못한 영적 갓난아기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이제 준비된 줄 알았을 거예요. 동족이 고통당해 이제 내가 왕자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봐야지. 내 백성이 힘들어해? 그럼 내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애써 봐야지. 모세는 자기가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가 언제인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집트 백성 하나쯤 쳐 죽인다 해도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신앙이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믿음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좌우를 살피는 내 모습, 여전히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을 있나 없나 살펴보는 내 모습,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와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앙을 유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이 지식이 막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막 돌아갑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해결하려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어떠합니까? 인간은요, 정말 최고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정말 이것이 무엇이 좋을까를 엄청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국은 죄를 선택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딴에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게 낫겠지, 이게 좋겠지, 머리를 굴립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이분 저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결국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좌우를 보고 사람을 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첫 번째 40년간의 이집트 왕궁 생활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기 원했던 믿음은 뭡니까? 어려울 때 좌우가 아닌 상하,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믿음을 주고 싶으셨어요. 좌우를 보고 사람 보고 의식하면요,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앞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남은 40년 광야 훈련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작할까요? 좌우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려고 해도 한 명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없는 그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만 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기 원하는 믿음은 내가 준비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모세와 같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으로 난 준비됐어,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비됐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준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모세에게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믿음, 주고 싶은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로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내가 열심을 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막히면, 그 일이 멈춰지게 되면,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 속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살면, 내가 원하던 것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날밤 새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결점, 나에게 주어지는 약점,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중심의 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부모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모 신앙으로 버텼어요. 때로 교회가 잘하면 교회도 왔고, 때로 내 형제가 아파하면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는 의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 신앙이 내 신앙으로 변화되고 내면화되지 않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앞에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정부 이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 두 극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오만하고 왜 이렇게 교만한지요. 내가 조금 고통당하고 내가 조금 억울할 때 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지요. 주님은 왼쪽 뺨을 맞으면 반대편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눈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지식이 뭐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죠. 배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성과 논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지식이지요. 그러나 지식은 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열심을 냈는지,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지를 관심 갖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의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 문제 있을 때마다 그의 시선은 좌우를 향하는지 주님을 향하는지 바로 그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갈등과 고통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있는 결론의 말씀인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좌우를 살피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고통의 끝,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좌우를 보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드디어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믿음의 눈을 하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향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요. 출애굽기 22장 24절 25절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2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좌우를 살피고 아무리 사람을 판단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벽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를 위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했어야 할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3500년 전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할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완벽한 롤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좌우를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바쁠 때도요,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밤 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요, 시간이 너무 없으면요, 사람들에게 너무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새벽은 언젠가요? 예? 새벽 아침 5시만 되면 대낮같이 환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미명, 해 뜨기 전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병 고쳐다 인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물리치시고 혼자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좌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개를 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좌우를 살피지 않는 삶이에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작될 광야 40년 훈련, 이제 시작될 광야 두 번째 40년 훈련에서 드디어 모세는 지금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장착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부모가 교회 가니까 함께 교회 가고 부모가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했던,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한두 구절 생각났던 그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단단하고 굳건한 모세의 신앙으로 변화될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좌우를 살피는 인생에서 상하를, 즉 하나님과 내 모습을 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자신만만한 삶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 은혜 가운데 주신만만한 삶을 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의 책망에 울고 불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좌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마음의 평안함과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존감,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세상과 좋은 관계를 넉넉히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좌우를 보며 사람들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늘 야망과 욕심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지만 진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축복과 은혜의 길을 주심을 기억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은 좌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좌우를 보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요. 사람을 의식하면 결국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모세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곧 시작된다라는 것을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그 비결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좌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하시지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 나중엔 파라왕 앞에 서요. 가장 강한 사람이죠. 눈짓 한 번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그 파라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받은 축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같이 움직입니다. 모세가 멈추라면 멈추고 모세가 가라고 하면 가지요. 그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세가 받은 축복 세 번째가 뭡니까? 모세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의 계시된 말씀을 직접 받아들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받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좌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본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당당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모세에게 받은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임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능력자, 아무리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믿음만 가지면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신념과 우리가 가진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축복 누린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먹고 비난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대표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좌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계시와 영감이 충만하여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성일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위대한 영감받은 자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들었네요.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이 무궁무진하지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들려진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이 세상 끝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주님이 세워줄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두 히브리 3:8처럼 내 앞에 놓여진 문제,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 꽁꽁 싸매고 보호하고 감추려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호하세요. 주님이 움켜줍니다. 주님이 살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은 좌우를 보는 인생,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신 만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내가 다 하고 싶은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뿌리 내려서 오늘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믿음의 열매, 믿음의 간증, 믿음의 승리로 세상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